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주일 아침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앞선 단상에 흰 가운과 영대를 갖춘 목회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 복장을 갖추고 등장하는 목사님을 보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하여 목회자들의 이 흰 가운과 영대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개신교 교회의 목사가 예배 집례 가운데 가운을 입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전통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신교의 전통은 만인 제사장 정신의 바탕을 두는데 가운을 입음으로 성직과 평신도 사이를 가르고 위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모든 외적 표징을 타파하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데 목회자의 가운은 외적 드러남의 표지이거나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신교의 목사 가운이 가톨릭 전통의 잔재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요.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신교의 목회자들의 가운은 권위를 드러내는 계급적 상징이 아니라 일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상징하며 목회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드러내겠다는 다짐의 도구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개신교회의 목사나 가톨릭 혹은 성공회의 사제들이 입는 가운을 입고 전례와 절기에 따라 구분된 영대를 착용하는 이유는 복장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만을 보이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요. 따라서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을 때면 평소보다 말을 삼가고 행동을 절제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해 몸가짐을 하고 세심한 노력을 다합니다. 가운을 입고 영대를 착용하는 이는 자기가 입은 복장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깨끗한 흰 가운을 입고 절기에 맞춘 영대를 착용하고 강대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저열하고 폭력적인 말, 자기 욕망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말, 누군가를 혐오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만 하는 말을 쏟아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욕한다면 그때 그가 입은 흰옷과 주님의 멍에를 상징하는 영대는 더는 거룩한 성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의 목회자가 입은 흰옷과 스톨은 서커스장에 사람들을 웃기려고 나오는 광대의 복장과 다름없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서 어둠의 말을 쏟아낸다면 흰옷과 영대는 광대 복장이 되어버리고 목사는 사람들을 웃기는 광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영화 콘클라베를 보았습니다. 교황이 갑작스럽게 서거하자 세계 각국의 추기경들이 새 교황 선출 곧 콘클라베를 열기 위해 모였습니다. 영화는 교황 선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암투와 갈등을 세심하게 다루어 세간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가 영화 속 미장센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제들의 복장과 각종 기물 또 성당의 묘사들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사제들이 추기경의 복장을 잘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제 복장을 엄격하게 갖추고 온갖 혐오의 말을 내어뱉고 정치적 대적자들을 몰락시키기 위해 음습한 말을 하는 장면 또한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들이 거룩한 복장을 하고 그 복장이 주는 책임을 외면하는 말을 쏟아낼 때 저들은 구별된 사제가 아니라 한낱 광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제 옷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의미가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물품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하는 재판 장면에 이어 마지막으로 요한이 전하는 재판 장면에도 당도했습니다. 빌라도는 도저히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죄 없는 이를 어찌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는 말인가. 빌라도는 전전긍긍했지요. 하지만 그는 나약하고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재판에서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 유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결국 주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자 지금은 재판정의 판사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빌라도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라도는 적어도 판사의 자리에는 앉아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판사의 자리, 즉 판사의 옷을 입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황제에게 자기의 충성심이 의심될 만한 소문이 들어갈까 두려워 가장 의로운 분을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판사의 옷을 입고 겁쟁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에 비하면 빌라도는 장난 같은 수준입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당신들의 왕을 정말로 죽게 할 셈이요 라고 말하자 거룩한 척 무게를 잡고 뒤에 서 있던 대제사장이 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이 말, 곧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이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는 고백은 주님을 죽게 한 결정적인 말임과 동시에 유대의 대제사장의 역사 가운데 가장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발언과 다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일상복을 입고 여기에 나와 총독에게 평소의 말투를 써가면서 말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나왔겠지요.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구약 성경 공부를 하며 한 번쯤은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교하게 짜진 에봇이라는 겉옷, 그 위에 다양한 상징을 새겨놓은 흉패, 또 그 위에 덧입는 겉옷 등등. 대제사장의 복장의 모든 장치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와 의무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중보하며 성전을 총괄하는 막대한 직책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이렇게나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 사람들 앞에 서야 함에도 스스로 최악의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말,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입고 나의 왕은 로마의 황제 폐하밖에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광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그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제사장은 자기는 자기가 입은 옷에 걸맞은 행동을 했다고, 또 마땅한 의무를 행했다고 자부했겠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잘못만 따지며 그들을 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을 떠올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장입니다. 가장 거룩하며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하고 또 영원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복장을 우리는 오늘 입고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은 자라면 그 옷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장을 갖춘 자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험담과 불평, 불의와 욕망의 언어만 쏟아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광대짓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광대의 복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